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따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를 악인에게 부으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분노를 악인에게 부으심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비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첫 구절이 이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반겨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이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호소와 부르짖음과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더 우리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고 배척하시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고 또 섭섭하고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 이제 13절부터 응답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로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이 지금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 주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주변에는 모두가 다 다윗을 흔듭니다. 다윗을 끌어내려리라고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바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은 긍휼과 자비의 헤세드,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진리는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그 진실함, 신실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세상에는 힘과 권력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헤세드와 에메트, 주님의 이 한없는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실과 진리의 구원이 오늘 이 다윗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자,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2절에 깊은 수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깊은 물에 이제 큰 물에 넘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리고 또 15절에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같은 지금 의미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36절이라고 하는 이 긴 노래를 새로운 단어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상기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지금 또 인자하심이 반복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선하십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바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그 선한 인자하심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다윗의 이 곤경과 이 환난과 이 지금 큰 물에 휩쓸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수렁, 이런 고통, 이런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여기 이제 국률이라는 말이 그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여자의 그 자궁을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생명싸개와 같이 하나님 우리 지금 이 곤경에 처한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로 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다윗을 주님의 그 국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마치 물이 휩쓸려 내가 떠내릴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하나님 나를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숨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제 초조함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위험하고 지금 어떤 위기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얼굴을 숨긴 것처럼 내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교회와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어둠과 죄악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세 번째 응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신속하게 내게 응답해 주소서.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간절함이 지금 묻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굴을 숨긴 것처럼 응답이 더딥니다. 자기는 이 환란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이런 고통과 좌절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자, 14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18절에는 내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요 나의 대적들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이제 얼굴을 감춘 것처럼 주님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영혼 가까이 임하십시오. 나 이런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이 환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 영혼 가까이 임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기 이제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본문 구석구석 순간순간 계속해서 스며들어 있어요. 18절에도 구원하소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속량은 이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주십시오. 나를 속량하십시오. 구속하십시오. 대속하십시오.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로 다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단어죠.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요 앞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비방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말하고 있어요. 나의 비방, 수치, 능력.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죠?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같이 맞대응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비방, 수치, 능력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치유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가족조차도 친구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런 깊은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뭐냐? 교우라는 게 뭐냐? 친구라는 게 뭐냐? 동료라는 게 뭐냐? 바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알아주고 괜찮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과 우리 교우들, 또 동료들,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과 비탄과 여기 나와 있는 비방, 수치, 능력을 친히 아시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 이제 나의 대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그들을 다스려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죠. 자,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위에서 말한 비방, 수치, 능욕. 여러분, 사람들을 말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또 말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살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친히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이나 이런 수치와 모욕 때문에 그 삶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바보같이 살지 왜 죽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수치와 모욕이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사람들의 그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이 비방이 다윗의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가 나 있나 주변을 찾아보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 아무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8절에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조차도 이 다윗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의 이 환난과 공경에 대해서 힘이 되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손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아부를 하고 손을 비비고 잘난 척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다윗이 이런 공경과 어려움을 처할 때는 다 등을 돌리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겠어요. 잘 나갈 때는 옆에서 손을 비비면서 좋은 척을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 등을 돌리고 모른 척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자, 21절 그들이 쓸개를, 그들은 누구예요? 대적자들, 원수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주기 싫으면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지. 먹지 못할 쓸개를 주고 식초같이 목마른데 여러분 식초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더 목마르고 괴로울 뿐이죠. 이렇게 그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골탕 먹이고 오히려 더 곤란 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 거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이렇게 다윗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곤경 속에 빠뜨리고 자기들이 먹는 밥상이나 자기들의 평안은 평안이 보장되고 배부른 양식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여기 이제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또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할 때 이런 초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이 눈이라는 게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는 것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면 그 공격이 유효할 수가 없잖아.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공격을 하겠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끊으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이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 원수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곤란과 환난을 겪느냐면 자기 스스로는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분노를, 주의 맹렬한 분노를 이 원수들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환난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자신의 분노를 쏟으시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칠족들이 섬기는 그 민족 신들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주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신상을 만든 이 우상, 이런 신상 앞에 그들이 절을 하고 그들이 또 그 신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9장에 나오는데요.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그들은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이제 그 심판자들을 보내십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남아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말씀하지만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힘으로 누르고 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발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도 그 성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전에 허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이 됩니다. 왜 멸망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를 악인에게 부으심이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산가라도 여러분, 회개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과 술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고 능욕을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선포되고 그런 삶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험이 나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장사를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막 벌어지고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상태가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그런 진실, 그런 에메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헤세드 주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가까이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한풀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맹렬한 이 진노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으세요.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오늘 이 세상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신실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12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주님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영기 집사님, 최기순 장로님 월삭 감사예물, 강수태 집사님, 위정자 원사님 월삭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많은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뜻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을 따르는 다윗의 이 믿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좌절과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몸부림과 그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탐욕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순수해지고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 또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 또 자손들의 번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비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